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여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될까요? 오늘은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칭의와 성화라는 두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학자 J.I. 패컬의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와,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이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 즉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원이라는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기초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요. 그 위에 어떤 구조물이 세워지는지,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채워지는지,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습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구원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 땅, 땅 하고 내려지는 하나의 판결,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찰사치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점차 의로워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에 근거해서 단 한 번에 내려지는 최종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판사가 무죄하고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 이 헬라어 단어 디카이어오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철학적인 용어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당시 실제 법정에서 쓰던 법률 용어였어요. 뜻이 뭐라고요? 무죄를 선고하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이 어떤 감정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번복할 수 없는 법적인 판결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성경도 바로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그것만이 이 법적 선언을 받아내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법적인 선언이 가져다주면 평화에 주목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 바로 이 안정적인 토대가 딱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내면을 가꾸는 다음 단계의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초가 단단하게 놓였습니다. 그럼 그 위에 어떤 구조물이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도구만은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마치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세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이 법인 아담의 나라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의가 법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시민권을 옮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연합 덕분에 우리는 법적으로 너는 무죄야 하는 선언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내적인 힘까지 세트로 선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기아스모스인데요. 칭의가 씨앗이라면 성화는 그 씨앗에서 당연히 자라나야 할 열매인 셈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마땅히 거두어야 할 유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라는 증거는 반드시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네 번째 도구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화라는 게 단 한 번에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점진적이고 평생에 걸친 성장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성화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역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동 작업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성경이 이 변화를 묘사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메타모르포시스, 즉 완전 변태의 어원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겉모습만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 조감도를 볼 시간이에요. 손동원 박사는의 마지막 도그마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예정에서 시작해서 부르심, 칭의, 그리고 영화까지. 이 사슬은 그 어떤 고리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말이죠.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다름없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인 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 멋진 구원의 집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하세요. 당신은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이 사실 위에 굳게 서세요. 둘째,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 모든 관계를 이 한 문장으로 정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 혼자 외롭게 있지 않고 반드시 변화된 삶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그런 뜻이죠. 손동원 박사님의 이 비유는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칭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의의 옷이고 성화는 그 옷에 어울리게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엄청난 선물에 합당하게 살고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여정, 그 결승점 통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은 얼마나 더 자유롭고 또 얼마나 더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